예, 저는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쓴 책 가운데 나는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강해를 가지고 만든 책 나는 믿는다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책을 또 봐야 될지 또 그 가운데 우리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뭔지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도신경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 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그런 그 기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물론 사도신경 외웠죠. 뭐 교회 다니면서 사도신경 못 외우면 뭐 정말 안 되는 뭔가 좀 날라리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열심히 외웠는데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신경을 그 교회가 고백을 하면 그 이단 아니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강하게 돌았어요. 사도신경이 그런 거구나. 사도신경을 안 하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구나. 뭐 이렇게까지 아주 사도신경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랄까 위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각인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그 뒤에 좀 지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거는 완전히 소위 캐톨릭 그쪽에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건데 음모를 가진 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들 쪽으로 끌어올려고 한 아주 거대한 음모다 하면서 막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심지어 사도신경의 문제점 거기에 숨겨진 음모를 얘기하는 그 당시 이제 카세트 테이프인데 테이프를 한 몇 개로 된 강의 내용을 주는데 제가 또 그걸 다 들었지 뭡니까. 그리고 듣고 나니까 이 사도신경 문제가 많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억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한테 가장 큰 기억인데 둘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이 켈빈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뭐냐면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크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그것이 교수님들도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 너무 기니까 신앙 고백이 너무 기니까 그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현대화된 컨템포러리 테스티모니 해가지고 만든 현대화시킨 것까지 나올 만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에 보니까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또 주기도문 다 있지만 사도신경이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제가 보니까 물론 그런 음모론자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좀 삐딱한 각도에서 말한 것이고 사도신경 자체는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건 특별히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교회사에서 우리에게 준 어떤 그런 유산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번에 이 사도신경 강해를 또 이렇게 책으로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 이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또 역할을 좀 했어요. 물론 뭐 그 이전부터 그런 생각은 다 있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집중하면서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그때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면역력이잖아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면역력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걸리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뭐 물리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무력한 몸짓이죠. 얼마나 산속에 혼자 살지 않는 한 어떻게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면역력. 그래서 그 면역력을 갖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게 백신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하면서 영적인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거는 바로 신앙 고백, 교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성도들이 이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이 정확한 어떤 그런 이 신앙 고백의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미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도 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단들도 손을 못 대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가서 얘기해도 거기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나름 열심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어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바른 어떤 그런 이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에 대한 이 혼란한 입장들 이것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전통적인 교회 있을 때는 계속 암송을 했죠. 그런데 오늘 교회 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소위 컨템포러리 월십을 하는 왜냐면 너무 습관적으로 암송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그게 세련됐다. 사도신경도 다 안 하고 뭐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다시 뭘 얘기하면서 그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다시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암송을 할 때 아주 우리 목사님들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뭐냐. 그냥 암송은 안 된다. 그냥 암송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짜 고백을 하자. 진짜 고백을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그 싸움이에요. 예배는 원래 습관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순간에 어떤 역사적인 것과의 사이의 싸움이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순간 유일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 혼란한 문제를 나름 좀 정리를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신경 그러면 그냥 전능가사 전질만사 하나님을 내가 있어 막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도 사도신경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근데 지금 요즘 이런 거 조금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자꾸 옛날 버전으로 하니까 얼마나 세뇌를 많이 했으면 지금도 그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메마른 그런 고백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뭐 고백의 내용을 보고하든 외우든 상관없이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이런 그 고민들 속에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의 서문에도 썼지만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막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온 게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마른 뼈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 이 책을 쓰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고백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부터 마른 뼈에 생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사도신경 안에 영적 생기를 불어넣자.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자 하는 그런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고 또 강의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서 다루기 시작한 게 뭐냐? 사도신경이란 뭐냐?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사도신경하고 사도행전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사도신경이 뭔지 알 듯하면서도 그냥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뭐 음모론도 막 나오고 하는 거니까.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보면서부터 정확하게 그 사도신경의 그 아이덴티티,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신경.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중요한 게 하나가 사도고 또 하나가 신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도신경 그럴 때 사도 그리고 신경인데 먼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라는 포인트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붙었을까? 제가 또 나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찾아왔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그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이건 맞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 좀 학적 근거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신경의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뿌리가 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전체의 가장 큰 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맞는 또 하나의 그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마가 처음에 막 의심하고 뭐 안 믿겠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고 그리고 나서 손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넣어봐라까지는 있으니까 넣었을 거로 보고 그리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그 도마의 그 고백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세례문답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문답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세례문답 다 하셨죠?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례문답은요 그냥 문답이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세례받을 수 있나 없나 자격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목숨을 걸래 말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몰래 동굴에 가서 받지 않아요. 사람들 많은 앞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다 죽이는 핍박이 오면 그 칼날에 목숨을 내어 맡기는 게 그 세례문답이에요. 세례 고백,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찬식을 참석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 초대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그 공동체만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을 정도 되면은 그는 뭐 쉽게 말하면 뭐 영화식 말하면 밀정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비밀 집단일 수 있는데 거기에 수뇌부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스파이가 들어오거나 뿌락지가 들어오면 그건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자격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이건 우리 안에 요즘 유명한 말대로 하면 인싸가 되는 거예요. 인싸가. 그랬기 때문에 세례문답은요 대단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 걸겠냐 안 걸겠냐 이거 물어보는 바로 그걸 묻고 확인하는 그 세례문답이 바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나온 게 초대교회 당시 글로 이렇게 나중에 전달됐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바로 더 발전된, 그러니까 기초는 이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었다면 이게 더 발전된 그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돼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것저것이 막 여러 가지 그 이제 에큐메니컬 카운슬 같은 데서 종교회의 같은 데서 막 하면서 해서 나중에 한참 뒤에 사도신경의 전체 그 내용이 지금처럼 되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들의 것이고, 그리고 신경은 뭐예요? 신경은 신경 쓰지 말아야 신경이 아니고 신경을 써야 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란 말은 거기서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경자는 성경의 경자와 같은 경자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성경만큼 새롭게 만들어진 성경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일단 그 믿음의 고백의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그러면 이제 그 아포스토스 크리드라고 말했잖아요. 크리드라는 말 자체가 이제 크레도라는 믿음이라는 데서 나왔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그러한 그 의미를 같은 의미에서 요약된 걸 가지고 이게 사도신경이다라는 걸 아마 이쯤 되면 이제 사도신경이 뭔지 대충 이제 감은 다 오신 것 같고, 그러면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연합 이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이제 그 목사 안 했으면 영화 감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영화를 만들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근데 사도신경을 하는 순간 일어나는 어떤 장면이 영화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우리처럼 뭐 수천 명이 됐든 그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 기가 막힌 그 일치, 이게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그 부분을 갖다가 써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페이지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즉 성도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사도신경은 세례 교육과 문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히 묶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배 가운데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된 것입니다. 어떤 존재이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들 모두가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지금도 꿈꿔요. 저는 매번 꿈꿉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꿈꿔요. 이런 하나됨.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이 신앙 고백으로 딱 하나가 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 싸움을 바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자, 사도신경의 구조 이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그 12개의 사도신경의 구조. 이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6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4가지. 근데 아마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 많아? 이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누가 처음에 시작했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도마가 한 그 고백이잖아요. 그때 그 고백이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신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제목 나는 믿는다. 이거는 그냥 책 제목이 아니라
매번 12개를 고백할 때마다 첫 단어예요. 나는 믿는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이렇게 12개가 쫙 고백된 것을 책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헷갈려요. 저는 옛날엔 전능하사 천지를 막아서 이렇게 외웠는데 갑자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좀 헷갈렸는데 하여간 뭐 이거 헷갈린다고 사도신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자,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고백을 첫 번째.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능하신이라는 말. 사실 굉장히 참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전능하시라는 이 말에 원래 이 뿌리를 올라가 보면 성경적으로 당연히 고백했겠죠.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엘샤다이예요. 자, 그런데 그 엘샤다이의 내용 보면 이게 물론 아브라함하고도 이제 얘기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의 고백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에 정말 중요한 핵심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엘샤다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갈등스럽거나 힘들거나 주저한다. 그거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당장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자녀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현실은 없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몸은 내가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백의 싸움이 온 거죠. 그러면 엘샤다이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고백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암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아니에요. 바로 그 장면에서 엘샤다이가 처음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걸 제가 본 게 뭐냐면 11개도 나오지만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원래 오리지널 그 의미를 보면 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의 산, 뭐 호렙산 이런 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산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땐 기가 막혀요. 결국 뭐예요? 이 산, 딱 가보면요, 그거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딱 그 위엄, 산에 딱 위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고백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예요? 갈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대는 그래서 믿음의 상징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 없으면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산이에요. 하나님이 산이실 때, 흔들림이 없을 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정말 이렇게 막 한동안,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지나갔지만 한동안 막 제가 거의 빠져가지고,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찬양 같은데 한번 빠지면 한동안 그 찬양만 불러요. 그리고 막 그 찬양만 묵상하고 막 그 중에 하나가 안개가 나를 가리워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거기에 보면 그 찬양 중에 특히 뒤에 뭐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저는 그냥 진짜 이 고백 처음에 한 번 어느 때 할 때는 이 한 절 부르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제가 믿음이 없음에 대해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그게 바로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밑에 이 괄호 열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면은 힘들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난 뭐가 돼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끝없이 자기들을 이 고백하려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 가치 있다 이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신앙이 시작되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출발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영적인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귀가 와서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그 가치를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못 견디죠. 내가 뭔가 입증해야 될 거고 뭔가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이라는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의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의 포인트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서 한번 인터넷에서 이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리는 인터넷 보면 이제 또 신앙 고백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좀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보면 그 앞에 내용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을 올려놨지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하면서 보니까 계속 어떤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거기에 이제 매이기 시작하고 자기에 대한 조금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게 오면은 자기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평강과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완전히 지옥으로 갔다가 막 가는 이게 너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려고 정말 계속 이렇게 자기가 SNS 같은 거 할 때도 막 너무 애를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인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이걸 정확히 상황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책에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쓴이는 신앙인답게 그 초점을 과감히 주님 앞으로 돌리고 그분에게만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얻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발견해 그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던 걸 알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지치거나 피곤해지지 않는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 글의 제목으로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다.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은 안 먹히죠. 바로 이 고백이 전능하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그 고백의 성부에 대한 고백 중에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천지의 창조주예요. 자, 그런데 참 이것도 정말 의미가 있어요. 왜 창조주를 고백을 할까? 예,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다 지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를 갖냐 그 말이에요. 뭐 누가 말한 대로 누가 몰라? 뭐 당연한 걸 왜 그래?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게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강의 시간에 들었던 아주 은혜 받은 것들이 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역사하시는 역사주 하나님을 찾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이제 그때 가지고 거기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 때 그때 뭐예요? 주께서는 큰 편팔과 강한 손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주여와여 나를 이 어려움 보소서. 그러고 나서 그냥 딱 한마디 뭐예요? 주는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고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이 땅 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는 순간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은 그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고 그러면서 최고의 간구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하고 하는 거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엄마 그 아이가 엄마라고 할 때 그때 아이들을 누구도 그 순간 구체적으로 그 제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애가 뭐 엄마 뭐 배도 고프고 제가 날 때리려고 그랬고 뭐 난 힘들고 뭐 우여먹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한마디면 다 포함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최고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또 가장 그 강력한 간구를 담아드리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찾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제가 볼 때 뭐 예전도 그랬지만 이 시대는 더 이게 중요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좀 옛날스럽게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와서 믿어 안 믿어 뭐 칼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건 거의 없죠. 뭐 이런 저 일부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선교지 같은 데서나 있지 요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근데 대신 뭐예요?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하면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물론 열심히는 안 했지만 하여간 그래도 여하튼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상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판단할 때 진짜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은요 진짜 절묘합니다. 제가 책에 썼지만 진화론과 공산주의 관계 거의 같이 와요. 시작해. 그러니까 진화론이 조금 먼저 공산주의의 그 마르크스의 그 책이 그다음 나오면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 진화론이 문제인데 왜 진화론이 문제냐라고 할 때 결국 진화론은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과학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런 학문일 뿐인데 그런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의 가치의 최고는 과학이에요. 과학적이야 그러면 다들 꼼빡 죽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그러면 더 이상 말 필요 없어요.
근데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뭐예요? 현상 세계 아닙니까? 물리 세계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사실은 무식한 방법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뭐 하나의 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냐 안 배우냐 이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고 속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어를 부정하고 아니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설명이 되는 순간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성경 이론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나오는 소위 이 파생되는 피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인간들이 아까 공산주의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동물 신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잖아요.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애써서 욕망을 참을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갖다가 내가 그냥 보복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치도 무너뜨리고 윤리도 파괴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그렇게 가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이 지금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이 모든 죄악적 요소 그거의 배경에는 난 진화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특히 이 시대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순간 그냥 이 시대의 그 공공 앞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기가 막힌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신앙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